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립니다. 이 5편의 시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전체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권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납니다. 1권, 2권, 3권, 41편, 72편, 89편의 마지막 절은 아멘, 아멘 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4권의 106편 48절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5권의 마지막이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의 시편들이 나와서 시편 전체를 아름답게 찬송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오늘 시편 149편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2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와 삶 가운데 입술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 드리자고 다른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새 노래,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추억만을 붙잡고 계속 그것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또 계속해서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가면서 찬송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의 공동체이고 말씀과 신앙 고백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찬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송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는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보존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복주시면서 참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사실, 또 교회에 속해서 평안 가운데 예배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사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찬송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잘 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3절에서는 찬송의 방법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몸으로는 춤을 추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소고와 수금과 같은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찬송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사용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찬송합니다. 입술로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절에서는 찬송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레위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 죄인을 기뻐하시는 그 죄용서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제사를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여러 죄와 부족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하다는 말은 마음의 겸손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곤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승리자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사야 61절에서는 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면서 아름답게 하신다 합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실제적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단지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하시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언제 찬송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 때에만 예배 의식의 일부로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처지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누웠을 때에도 하루를 돌아보고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밤중에 침상에 누워서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또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항상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하루를 믿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절로 9절에서는 장차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할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합니다. 성도들은 입술로만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실제 두 날 가진 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심판의 날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명사와 부정사형만을 사용하여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이 현재인지 아니면은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가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현재의 찬송으로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두 날 가진 칼을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종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복수를 행할 것입니다.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높였던 여러 왕들을
사슬로 결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스스로가 영광을 받기를 즐겨하였던 그 교만한 높은 자들의 발에 쇠로 된 족쇄를 채울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성도 개인의 정의감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 판결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천군 천사와 같은 존재로 집행관으로서 일합니다. 역사 가운데에는 이러한 시편의 구절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행한다고 하면서 학살과 잘못된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으로서 우리가 장차 행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심판받을 자들이었고 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천군 천사와 같이 거룩한 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것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 장차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소망하는 찬송이면서 동시에 나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계속해서 다듬어가 주실 것을 간구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이미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함께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의 입술의 찬송과 또 삶으로 드러내는 찬송의 삶은 심판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들과 민족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그들의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 권력자들 또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한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과 삶으로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찬송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 이 시편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였습니다. 현실의 여러 고난과 또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장차 행하실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 찬송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침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장차 행하실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미 확정적인 구원에 들어와 있으며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칼 아래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굳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삶의 찬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찬송하는 대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천사와 같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참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참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올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찬송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